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보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만나 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영적으로 또 건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의 내용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크고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찬양하는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원하시죠. 그리고 우리 또한 찬양을 드릴 때 그런 내용들이 단순한 문장으로서 읽어나가는 가사 한 줄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합니다,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아멘의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드리는 찬양 내용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성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듯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의 3절 말씀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분의 그 이름을 찬송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거룩하십니다.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 완전히 구별되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뜻은 잘라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이 구별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리고 왜 거룩이라고 하는 구별의 의미를 담은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완전히 구별되다, 따로 떨어져 나가다 아닙니까? 그럼 무엇과 완전히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쓰셨냐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그들이 범죄하기 전까지에는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부분이 전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신 분, 그래서 죄와는 아예 상관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들과 단절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계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이 죄에 물든 세속과 달라.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요, 죄인이 품고 있는 생각에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이 하는 그 일에 도움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생각조차 하지 않은 분이시고, 그리고 이 구별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을 잡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 가운데 몇 가지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거룩함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가 죄만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거룩함 그 자체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뭐가 깨졌냐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이 깨지고 거룩함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거룩함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함 그 자체가 그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누군가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함이 파괴되고 이것이 다 망가져 버린 상태의 사람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 속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죄에 물든 세속에 속한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성에 따라서 행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다스림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으시면서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거룩함이 깨지면서 못해졌잖아요. 근데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의 방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사역을 했고, 이 선지자, 제사장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잖아요.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 이들을 우리가 기도자로 말할 수 있고,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들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 신발을 벗으라. 새 속에서 신고 있던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어떡합니까? 그에게 기름을 붓는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시면서 하나님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되어서 그 나실인이라고 하죠. 그의 삶 자체를 아예 구별하여서 성장시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삶 속에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제 속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특권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역사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단순히 그냥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기도를 특권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요 특권을 가지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죄 앞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만든 이 거룩함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문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다. 나는 어떤 생각, 어떤 결정,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거룩한 존재로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너무나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나는 죄에 약해.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저희들 좀 강하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령께서 내게 도전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너는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어준 거룩한 존재야. 그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존재야.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도전되어지고 그 도전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움이 나타날 겁니다. 죄성은요, 정의와 공의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바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의에 손을 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살아보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바를 거룩에 한번 비춰봅시다. 거룩에 한번 맞춰봅시다. 그래서 죄와 완전히 구별된 우리, 그리고 죄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우리, 그리고 떨쳐내버리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것을 보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유혹, 그 미혹에 날마다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생각 속에 나는 나약하다는 것을 너무 합리화시키는 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에 대한 강한 인식, 강한 긍정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거룩한 자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만들었다.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처럼 너의 삶을 구별하여 주셨다.
그 구별된 거룩함으로 모든 생각, 모든 결정을 하고 그 거룩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네 삶에 나타나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 정말 거룩한 존재구나, 내가 거룩한 존재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죄와 맞서 승리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